제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2020년 12월 15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추운 날씨 속에서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 자신의 부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땅 위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장막집은 현재의 육체를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현재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하늘로부터 오는 부활체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통해 바울이 얼마나 부활의 영광을 고대하며 살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의 영광을 고대하며 산 이유는 장차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을 때 자신이 벗은 몸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리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오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말씀처럼 벗은 몸은 부활체를 입지 못한 자들, 곧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바울은 장막 안에 사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현재의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존귀한 피조물이므로 경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할 때는 이 육체가 영적인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현재의 인격성이 그대로 존속되리라는 것입니다. 현재 육체가 변화하여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은요, 일종의 덧입는 행위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부활 때에도 그대로 존속될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죽음의 독소가 생명에 의해 완전히 정복당함으로써 부활체 안에서 그것이 전혀 활동할 수 없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궁극적 부활을 위해 믿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 궁극적 성취를 위해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현실적으로 주님과 떨어져 살고 있으나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항상 궁극적 미래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8절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차라리 육체를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처럼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때론 차라리 이 땅보다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 또한 하나님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현실에 너무 힘들어하기보다는 바울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루하루를 바라보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날 선악간의 행함을 따라 보응을 받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라는 칭찬을 듣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11절부터는 화목해하는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두려우신 심판자이심을 알고 항상 투명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양심에도 자신이 그렇게 드러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들 앞에 마음에 거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추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바울은 교만한 마음, 외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자랑하는 행위는 옳지 않게 보지만 건전한 목적으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행위는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랑거리로 삼아도 좋다고 말한 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힙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정신이 아닌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다면 여러분을 위해 그런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인가요? 아니면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한 삶인가요?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한 삶인가요? 이 질문에 저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살아갔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을 사모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에 파송된 말씀의 대사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와 아무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지나친 집착을 버리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나라와 온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